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이란 어떤 의미냐면 규범, 기준, 어떤 물건을 치수를 잴 때 자를 쓰잖아요. 그런 자, 치수를 재는 자, 그런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규범이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우리 삶의 치수를 재는 자와 같다라고 해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어.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나 그거 알아. 내 생각이나 아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에베소서라는 자를 가지고 에베소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구나. 또 바울, 오늘 말씀이긴 한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영적인 신비이구나. 그런 것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기준이, 저에게 주시는 기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준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에베소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들, 신비한 영적인 일들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떤 기준이 되는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치수를 잴 때 어떻게 재야 되는지를 좀 귀를 쫑긋, 영을 쫑긋 세워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글로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님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이지선 교수님이 유퀴즈라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은 23살, 23세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오빠 차를 타고 매일같이 다니던 그 길을 갔대요. 그러다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를 하다가 그만 이 교수님이 타는 차를 뒤에서 받은 거죠. 6대의 차량이 앞뒤로 부딪히면서 차가 불이 났대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교수님의 온몸에 불이 붙었고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23살에 그렇게 피부가 말짱했던 모습에서 아래에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은 8개만 남았다고 하고 손톱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얼굴은 피부가 없어서 거울을 보면 자신이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의 교수님은 저 글을 올려주시면 안 되는데 좀 내려주시고요. 네. 이런 상황의 교수님은 엄마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다면 엄마가 좀 바꾸어 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엄마로부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바꿀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주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엄마의 말에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이 아까 글로 쓴 그 내용인데요. 제 타자를 일일이 다 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있다가 7개월 정도 후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적어도 병원에 있는 동안은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화상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제가 피부는 갖게 되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갔고 그때부터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숟가락 같은 데 비친 얼굴을 보면서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게 느껴졌어요. 화상 후에 저를 본 첫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아닌데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하면서 제가 본 모습을 막 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이게 된 것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너무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저의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랑했던 내 동생, 내 딸, 내 조카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거울 앞에서 용기를 내서 서게 됐죠. 거울을 보니 처음 보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통은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안녕 이지선 인사하고 지나가고 또 거울을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 그렇게 제 자신과 다시 친해져 가는 과정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지선 교수님은 우연하게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 2개 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와, 참 대단하다.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나라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지선 교수님과는 농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또 남이 들었을 때는 나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3년여 사역했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아픔이나 고통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 문제 상황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와 아픔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기적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했고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귀신들과 병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 들린 사람에게 덮으면 그 병이 나았다고까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왔었나 봐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었는데 이 여신의 모양을 따라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가서 아데미 여신의 굿즈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고 바울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의 굿즈가 잘 팔리길, 그러면서 자기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아픔을 아시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고난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거스르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거나 교회 봉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응답도 없는 신에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저 또한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더라고요. 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엄한 아버지에게 칭찬보다는 거의 매일 매를 맞거나 혼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100점을 맞아오니까 그날은 혼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험을 100점 맞으면 혼나지 않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혼나지 않는구나.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 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완벽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든 잘 해야 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 남자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집에서 딸만 3명인 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이뻐하고 또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사면 첫째 옷을 사고 또 막내 옷을 샀대요. 자신은 언니의 것을 물려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했대요. 야, 너 진짜 이쁘다.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그 이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집에서는 사주지 않는 옷을 도둑질하고 또 사람들의 돈을 뺏고
그러면서 옷을 구매하고 집에서는 이쁘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만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과 같이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필요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길,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 무언가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미란,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단순하게 정보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경험해 본 걸 뜻해요. 경험해 본 것. 자기가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걸 뜻할 때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또 생각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다르게 알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18절과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핍박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어찌 보면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이지선 교수님 또한 바울의 기도와 같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자기의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외계인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피부를 보는 게 아니구나. 엄마와 아빠와 오빠와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삼촌, 이모는 자기를 피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이지선 23살, 22살 그 전에 살았던 이지선으로 보는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이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한 단어씩으로 정리하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이란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 소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의 풍성함이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왜 대기업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대기업의 자녀, 삼성가의 자녀, 현대가의 자녀,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해서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업난 시대에 취업 안 되면 어떻게,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활력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끊다, 그만두다 할 때 절, 그리고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할 때 망을 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 바라는 마음이 그만되어지는 것이 절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소망. 기대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한 마음이 계속 있고, 어떤 걸 바라는 마음이 멈춘 게 아니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어떠한지에 대한 소망이 계속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이지선 교수님에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내일 너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어렵고 다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죽은 소망이란 어떤 걸까요? 마치 이런 것 같죠. 로또가 당첨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나는 다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 막연하게 미래에 어떤 것들을 그렇게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확실한,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산 소망인 것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알면 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유산을 알게 되면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 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편 상태로 한쪽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뜬 눈에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가까이 대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나요? 엄지 손톱이 보이죠. 멀리 떼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나요? 주변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손톱만하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손톱만한 것으로도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손톱만한 나의 현실과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내 시야를 가려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몰입하지 말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나오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기도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손톱만한 문제로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또 나의 마음의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에게 손톱만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마음의 눈이 손톱만 같은 어떤 현실의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손톱만한 문제로 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데, 멀어 있는데 이젠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생각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도 좋고요. 눈을 감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손톱만한 문제로 인해 나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 손톱만한 문제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며 정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명과 유산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